오늘은 좀 이렇게 말씀 본문과 다르게 119편을 좀 계속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같은 말씀이죠. 계속 말씀인데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2연까지 가야 돼요. 히브리어가 알파벳 단어가 22개거든요. 우리가 8개까지 하고 9개 했나?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아마 11개나 남아있어요. 지루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지루한 게 아니라 120편은 언제 하지? 내가 살아서 할 수 있을라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오늘은 119편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119편 나머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120편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19편은 하여튼 이런 흐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인지해 두시고 오늘 119편 전체를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시편 119편 176절 맨 마지막 절이죠. 176절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 계시록 1장 3절을 좀 여러분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예언이라는 말은 예전에도 또 과거 또 고대에도 이 예언이 있었죠. 이러면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가장 정확한 예언자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정확한 예언이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예언을 하시는 분이시죠. 사람들이 예언과 예측을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측과 예언. 그러면 예언가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중에 누가 기억나요? 1999년 예언했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을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1999년에 이 사람이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긴장시켰어요. 그런데 종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보험처럼 2024년도에 아마 큰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 이제 전쟁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세계대전 얘기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했던 것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1999년에 종말한다고 해놨으면 끝나야잖아요, 예언이. 근데 왜 2024년은 또 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게 보험 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측이에요, 예측. 예언이 아니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요. 지금도 예언 무슨 훈련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있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샤머니즘과 접붙여 가지고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하고 미래를 말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을 위해서 예언이 아니고 미리 예자가 있고 말씀 예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선지자 예언자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언은 말씀 예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래서 사실은 뭐 예측이나 예언이나 영어 단어로 보면은 프로페시에서 같이 쓰기도 하고 원래 이 프로라고 하는 말과 이 패시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인데 프로페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뭐뭐 전에 이런 뜻이에요. 패시는 내가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말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요게 여기 헬라어에서 이제 두 단어가 합성해서 나온 게 프로페시라는 이제 예언하다라는 뜻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측과는 다른 것이다. 예측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 이제 그 기상 예보 있잖아요. 거의 틀려 요즘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어. 이게 동남아 날씨가 돼버려 가지고 이게 뭐 그 사람들만 뭐라고 할 게 못 돼. 날씨가 변덕스럽잖아. 날씨가 변덕스럽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날씨 좋았는데 또 금방 또 안 좋아지고 막 하잖아요. 예측이야, 예측. 예언이 아니야. 그죠? 예측이라면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언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예언은 확실하게 말씀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 그것만이 예언이야. 믿습니까? 그건 오직 뭐야? 말씀밖에 없는 거지. 말씀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못 박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 지킨다는 킵하는 것이거든요. 이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을 자꾸 우리가 샤머니즘식으로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복 받는 비결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 왜?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 있잖아. 각자. 근데 왜 이걸 놓고 다른 걸 찾냐 말이에요. 뭘 다른 거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해서 복 받나요? 기도도 말씀을 붙잡고 해야 돼. 붙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 근거해서 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도 그냥 생각에서 나온 거, 머릿속에서 나온 거, 그냥 욕심에서 나온 거, 그런 거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복을 말씀할 때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우리가 잘 유념해서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가 복 받는다? 지키는 자가 복 받는다. 지키는 자가 복 받는다. 이 킵해놓은 자.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지킨다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을 뺏기지 않아야지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말씀을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에 어떤 것들이 말씀을 뺏어갈까요? 일단은 사단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겠지. 그리고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뭐 이런 것들이 말씀을 어떻게 돼? 다 뺏어가겠죠. 그러면 말씀을 다 뺏겼어. 그러면은 내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고 말씀 없이 엄청 봉사하고 말씀 없이 선교하고 말씀 없이 뭐 어디 선교 가고 뭐 별거 다 해요. 그거는 돈 가지고 하는 거지 복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복이라고 말하면 복이겠지만 복도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는 거잖아요. 자, 복권을 맞았습니다.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요?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300억짜리
복권 맞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5년 만에 다시 슈퍼마켓 종업원이 됐어요. 300억 5년 동안 다 쓰고. 300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300억 복권 맞아가지고. 자, 그러면 300억 복권 맞은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런 걸 우리가 가짜 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300억을 맞았다 그러면 복이 계속 지속되겠지. 근데 복 없는 사람이 이 복권을 맞으면 복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5년 동안에 복권 300억이나 되는 돈을 다 뭐예요? 여기에 투자하고 저기에 투자하고 다 날린 거죠. 그래서 원래 상태로 간 거야. 일단 어쨌든 맞아보기라도 하면 좋겠다. 뭐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그건 가짜복이야, 가짜복. 이게 진짜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돈 가지고 평생 동안 풍요롭게 살아야 돼. 풍족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여유롭게 살아야 그게 진짜 복인 거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차라리 이 돈이 없었으면은 모를 텐데 돈이 있다가 없어 봐. 없다가 없으면은 여러분 방주처럼 떠다니면서 살 수 있어. 근데 있다가 없으면은 못 살아, 그 사람들은. 부자였다가 갑자기 가난해진다. 잘 못 살아요. 또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 돼도 못 살아. 사람은 수가 있어. 자기에게 수가 있어. 달란트 비율로 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자기의 수에 맞게 사는 게, 우리가 분수에 맞게, 주제에 맞게, 거기에 맞게 사는 게 가장 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사실은 마음에 있는 거지. 예?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면 그게 복인 거지.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돈이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 행복이 아니지. 돈 없는데 마음이 평안해. 행복이지, 여러분. 마음 편안한 게 제일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돈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편안한 거야. 지킬 게 없어. 부자들은 지킬 게 많아. 맨날 변호사들 만나고 힘들어. 법원 가야 되고 막 고통스러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은. 변호사 만날 일도 없고, 법원에 가서 돈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뭘 잃어버렸다고 신고할 것도 없고,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아파트도 90%는 은행 거고 너무 편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음이 편해, 마음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게 행복이라니까. 믿습니까? 예, 마음에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영적인 부자죠.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인 부자가 있고, 물질적으로는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뭐가 난 거야?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난 거예요? 예? 돈 있고 마음도 평안한 게 진짜야.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가난해야 된다, 이런 사고는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부자 돼서, 그래서 내가 주님이 더 복되해서 가진 것을 버려야, 뭐라도 버릴 거 있어야 버렸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복된 거지. 버릴 것도 없는데 뭘 버렸다고 말할 게 없잖아. 뭘 내려놓을 게 없는데 뭘 내려놔. 맨날 자존심 내려놓는다고 돈 좀 내려놓으라고, 다른 것 좀 내려놓고 하지, 맨날 자존심 내려놓고 평생 자존심 내려놓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축복받고 싶으면 제대로 복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제 말씀을 뺏기는 거예요. 말씀을 뺏기면 당연히 영적으로 거지가 되는 거죠.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특별히
시편 119편 말씀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뭐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라. 말씀을 간직하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시편에서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 그게 간직하는 거고, 그 간직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말씀하잖아요. 지키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면 되잖아. 정말 지킬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내 마음판에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듯 지금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새겨진 그런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몇 개나 암송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킵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간직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판에 간직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 임한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편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8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몇 가지요? 8가지로. 성경을 많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즐거워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지금 미리 말씀해 주는 거는 말씀 성경 찾을 때 딴 거 하지 말고 성경 집중하라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말씀을 봅시다. 말씀이 찬송이 된다. 말씀이 찬송이 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는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야 한다. 여덟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한다. 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 말씀으로 즐거워해야 한다.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이 찬송이 되게 해야 한다.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야 한다.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한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뭐예요? 깨끗하게 해야 한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 자, 이제 성경을 이제 볼 겁니다. 자, 9절 보세요. 119편 전체를 본다고 했잖아요. 9절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판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육체의 자아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거든요. 자존심이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강하단 말이에요. 자아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제어하지 않으면, 정화시키지 않으면 말씀보다 내가 앞서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 행동이 말씀보다 앞서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늘 말씀 안에 사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줄로 착각해요. 언제만 말씀 안에 있느냐? 교회 와서 봉사할 때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지. 예배 안에 있으니까 예배 분위기 안에 있는 거지. 분위기 안에. 그런 사람은 분위기 깨지면 바로 다시 자기 상태로 돌아가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냐면 분위기가 사라져도 세상 한복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그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11절 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 어디다 두었다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어디에 뒀다고? 마음판에 뒀다고. 마음 안에 뒀다고.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거룩하심으로 나타날 때는 어디에 좀 무게중심을 두는 거냐면 죄에 무게중심을 둬요. 거룩함 이야기할 때는. 근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말씀의 선에 그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막 강조하는 분들은 죄가 여러분들을 막 죄를 이렇게 해서 막. 근데 이쪽으로만 너무 가다 보면은 이거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늘 죄의식을 갖게 돼. 죄의식을 갖게 돼. 그러면 이제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늘 나는 죄 여기에 묶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쪽만 알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공의에 속하는 거고 이거는 사랑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막 여기는 죄를 강조하거든요. 죄의 어떤 무공, 죄의 어떤 결과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성품은 뭐냐면 이 말씀의 선한 영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고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말이죠. 이쪽을. 근데 또 이쪽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또 뭐예요? 사람이 또 윤리적으로 또 흐물흐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비행기가 한쪽 날개로 갈 수 있나요? 두 쪽 날개 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면 죄를 우리가 또한 이기면서 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6절 보세요. 36절에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내 마음을 어디로? 주의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입으로 그냥 예수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자, 지금 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향하고 있다는 여기서 생각하는,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지. 항상 말씀에 가 있는 거지.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 가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을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그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그냥 만졌다 뜯었다 그냥 붙였다 뗐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하죠.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내가 맛을 보게 되면 너무 맛있어서 그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 정도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말씀을 향하여 가고 있어야 된다. 133절 보세요.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않게 하라. 그럼 뭐가 주관하게 하라?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라. 여러분, 죄가 나를 주관하게 습관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뭐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 이건 장소적 개념이잖아. 이 천국이 통치적 개념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장소적 지리적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뭐냐는 거야. 그걸 통해서 지옥일 수가 있고 천국일 수 있다는 거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서 그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죽어서 천국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가정에, 천국,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사는 게 밋밋하게 살다가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거로 사는 거야. 이왕에 여러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십시다.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십시다. 징글징글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셔야지.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복되게 살다 천국 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막 징글징글하게 살다가 여러분 이 세상 더러운 세상 아주 이러면서 여러분 천국 가야 잘 가는 거예요? 이중성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람 마음속에 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복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편 16편 잠언 16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심령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없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하고.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태초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 손에 있고 지금 우리 마음판에 있고 지금 우리 귀에 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죠. 14절 보세요. 14절에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집안 청사다가 몇백 원, 몇천 원 주신 거 가지고 좋아가지고 오늘 방쓸 나가 보니까 뭐 몇천 원 주셨는데 야 오늘 내가 한 턱 낸다 이러면서 몇천 원 가지고 한 턱 내봤자 뭐 대단한 거라겠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내가 오늘 방 쓸다가 그것도 뭐 얼마나 청소를 오랜만에 했으면 그 몇천 원 주셨겠어. 그래 해가지고 막 간증처럼 막 다 얘기해.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즐거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 말씀으로 기뻐하라. 말씀으로 즐거워하라. 정말 우리가 마당 쓸고 돈 줍고 하는 것처럼 도랑치고 가재 줍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으로. 말씀을 보고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안 기뻐요? 여러분 교회에 말씀 막 들으러 가는 게 막 기쁘지 않아요? 기쁘게 나와야 교회 오는 게 기쁜 거 아니에요? 우거지상 쓰고서 막 나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들으면 참 하나님께서 참 너 이렇게 나와라도 있으니까 참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왕이 나왔으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왕이 나왔으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왜? 우리가 왜 그렇게 됩니까? 인간의 소욕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기질대로 하면 망해요. 그래서 신앙은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고 본능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역행하면서 사는 게 신앙이다. 하기 싫어.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건 본능이야. 누군들 하고 싶냐고. 그러나 그걸 역행해야 돼.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이라는 거야. 지금 막 기도하기 싫어. 근데 막 통성으로 하래. 통성은 더더욱 싫어. 그 신앙은 뭐예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신앙이야. 손들으래. 손들기 싫어. 손드는 게 신앙이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딱 보면 안 되니까. 복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특징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 그러면 막 기뻐, 막 즐거워. 다른 것으로는 막 엄청 다 기뻐해. 막 그냥 다른 거로 먹는 거 보면 기뻐하고, 막 노는 거 보면 기뻐하고, 막 어디 여행 가자면 기뻐하고 막 해.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그때 딱 벌써 무슨 유교적으로 딱 변해.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는 딱 두 가지야. 유교하고 샤머니즘. 기독교가 유교 만나면 그냥 노인 어른 다냐. 그냥 막 교장 선생님처럼. 교장 선생님도 욕할 필요는 없지. 어? 이상해져. 그냥 다 이상해져. 왜 이상해져? 그냥 유교에 유교 배워서 그래. 유교가 몸에 배여가지고 기독교를 다윗처럼 춤추고 다윗처럼 이 몰라. 기독교가 뭔지를 근엄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기독교가 뭘 만나서? 유교를 만나서. 그런 것도 막 또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뭘 보고 또 들리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또 뭐 막 맨날 뭐 신앙을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뿌리 깊은 샤머니즘. 우리나라가. 기독교는 그 위에 맨 꼭대기 옥상에 온 거예요. 기독교가. 밑에 불교, 유교, 샤머니즘 꼭대기 옥상. 그러니까 냄새가 다 어디로 배요? 기독교에 배버린 거야.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가 기독교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유교인이에요. 응? 기독교인 행세하고 있지만 샤머니즘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른다고. 말씀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없을지라도 말씀이 있다면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본문에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고받을 때 그게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고받을 때, 말씀으로 훈계받을 때, 말씀으로 징계받을 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기쁨이 되지? 복 있는 자니까. 복 있는 자니까 그게 징계를 해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92절, 111절, 143절, 162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해준 건데 92절, 111절, 143절, 162절 그리고 대표적으로 174절 읽으세요. 174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삼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말씀이 뭐가 된다? 기쁨이 돼야 된다. 기뻐야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20절 보십시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한대. 40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23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아멘. 1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사모한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상사병이 날 정도를 생각하면 돼. 상사병 아시죠?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모해서 내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막 사모가 되면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말씀하고 밤새 사랑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그러니까 말씀 앞에 시간을 보내려고 다른 거를 다 커트해내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커트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거를 커트. 내가 어디 갈 수 있지만 커트. 시장 가는 거 쿠팡으로 대신 커트. 여러분 다 커트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하나라도 더 보려고, 더 읽으려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엉뚱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말씀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느냐,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자, 말씀을 사모해야 되면 세 번째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27절 보세요.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하가라 그랬죠. 하가. 이것은 뭐야?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이러면 사자가 자기 그 음식 뺏기지 않으려고 뭐예요? 으르렁 하는 것. 개가 뼈 따고 입에 물고서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 하잖아요. 그죠? 그때 막 개 보세요. 막 자세히 이빨 막 여기까지 낸다니까. 이 위에 막 이거까지 다 보이게 해가지고 으르렁 그러는데 소리가 무서워. 목구멍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주변에서 나나? 으르렁 하는데 무섭다고. 그럼 거기 가까이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게 말씀을 킵하는 거라고.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뭐 다른 종교에서처럼 묵념하고 여러분 그 생각하고 그런 게 성경에서 말하는 묵도가 아니에요. 묵도라고 하는 것은 이 응얼응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응얼응얼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 묵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깊이 생각만 하고 있고 눈 감고 이렇게 마음을 뭐 집중하고 또 엉덩이에 집중하세요 뭐 이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읽는 것과도 다른 거야.
이 묵상은. 그래서 말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 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묵상이라고 한다. 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78절도 보세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또 148절에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에 눈 떴대. 새벽에 자다가 눈 뜨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고 또 잠 재우려고 애쓰지 말고 새벽에 눈 떴으면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 보라는가 보다 하고서 다른 가족 깨니까 다른 가족은 하나님 안 깨웠잖아. 당신만 깨웠지. 그러니까 조용히 나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불 켜놓고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으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곤히 자야 되는 그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시는 건데, 여러분 사무엘아도 애가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하고 갔는데 제사장도 영적으로 무디니까 난 안 불렀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불렀습니까? 난 안 불렀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나중에 제사장이 그나마 난 거지. 한 4번째 하나님께 가봐라.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예? 그때서야. 여러분 새벽에 뭔가 잠이 막 1시고 2시고 여러분 3시고 이렇게 깨워놓으면 그냥 일어나. 더 자서 뭐 하겠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냥 저는 무조건 하여튼 자다가 그냥 그럼 깨면은 이건 일어나라는 신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일어나. 그냥 저는 그냥 3시가 됐으면 3시에 일어나고 4시에 됐으면 4시에 일어나고 그냥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 나와버려요. 나와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리고 그날은 뭔가 든든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은 다 이겨낼 것 같고, 어떤 상황이 와도 다 부딪혀서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일이 생겨도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든든함이 있고 마음에 단단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시면 말씀을 읊조리라고 하나 보다. 그리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5번째로 사랑해야 합니다. 47절 48절 47,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말씀. 누가 사랑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말씀, 어머니가 사랑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18번 노래해 보세요. 그러면 나가서 손대면 톡하고 이러면 이거 말고 언제쯤 노래해요? 예? 요즘은 아파트가 대세지. 예? 여러분 18번 그러면은 여러분 딱 말씀이 나와야 된다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아내며 죄인에게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말씀이 쫙쫙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가 돼야지. 그래야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에이 복받을 인간들아, 예? 복받을 근거를 가지시라고 제발. 아니 뭐라도 있어야 거기에 뭘 더할 거 아니에요. 뭐 없는데 뭘 더해. 더한들 뭐가 되겠냐고. 97절 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랑하면 묵상하고 묵상하면 사랑합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마음이 가까워요. 하나님 말씀과 마음이 가까워져. 믿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자꾸 말씀을 읊조리는 거야. 묵상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밀착이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알아야, 예? 이런 말 하면은 그래 맞아.
맞아, 이게 막 오고 막 은혜가 쏟아진대. 뭐 말씀의 경험이 있어야지. 무슨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뭐 말씀의 해석자야, 무슨 말씀이나 가지고 막 뭐 잘했네 못했나 이거나 평가나 했었고, 중요한 건 그거 하라고 여러분 불러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평가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복을 받는 자라고. 근데 복 받을 짓 안 하고 복 못 받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자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 듣고 이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사랑하신다고. 애들도 회사 갔다가 일 끝나고 뭐 배고프고 할 일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먼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이 뭐요? 긍휼히 여길 자구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 베풀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안 들겠어요? 지갑을 좀 열어야 되겠구나. 지갑을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행스럽게 지갑을 안 가져오나. 113절 체크해 놓으세요. 119절 113절 119절 그리고 127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체크해 놓으세요. 140절 159절 163절 140, 159, 163절 그리고 16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장애물이 사라진다. 비록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면이라. 이 말씀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물을 없애준다.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처럼 여겨지지가 않아. 믿습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힘이에요. 167절 보세요. 167절 시작.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는 간직한단 말이에요. 지키는 것은 간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편지, 뭐 선물 이런 건 간직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 버리게 되는 거죠. 불에 태우든지 다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간직의 양이 사랑의 양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떠벌리지 말고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세요.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가 근거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6번째 뭡니까? 말씀이 찬송이 되어야 한다.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54절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171절에서 172절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말씀으로 지은 찬송을 많이 부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은 게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간증으로 지은 게 예를 들면 복음송 아니면 CCM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말씀으로 지은 노래를 잘 안 불러. 그리고 다 이게 개인이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으로 지은 찬송만 부르다 보니까 이게 약해요, 약해. 여러분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거라면 사실은 간증은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거든요. 사람들의 간증이라는 거는 얄팍해요. 은혜 받았을 때는 좋지만 그 은혜가 날아가면 그 간증도 같이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비가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뭐예요?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균형이 중요하다고. 균형. 그래서 찬송으로 지은 찬송가도 많이 부르고 그다음에 또 간증으로 지은 것도 많이 부르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그냥 좋다고 하는 것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이 어떤 책도 한 사람 이 사람이 쓴 책이 좋다고 어리석은 거지. 책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좋다고 이 사람 거만 주구장창 사서 읽어. 병들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나와도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안 돼. 이 사람의 교인이 돼버려. 이 사람 의식과 사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헛거야. 그냥 나와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 끝나고 가서 또 이 사람 거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병이에요. 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산다면 여러분 고통스럽잖아.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하여튼 말씀으로 지은 찬송, 그 다음에 또 간증으로 지은 찬송 같이 부르라 이 말입니다. 자, 7번째로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적으세요. 83절, 107절, 109절이요, 141절이요, 143절이요, 153절이요, 157절이요. 다 적었죠? 83, 107, 109, 141, 143, 153, 157. 자, 3개 맞으신 분 탈락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거 좀 설명할까?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야 한다. 말씀이 탁 있으면 고난 이깁니다. 말씀이 있으면 넉넉히 이깁니다. 말씀을 강하게 붙드십시오. 자, 이 부분은 고난에 대한 부분은 많이 말씀 들었으니까 마지막 8번째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145절에서 147절, 145절에서 147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한풀이 하지 마. 교회다가 한을 풀어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말씀이 와닿는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레마라고 하는 거야.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선포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탁 와닿는 거. 이거는 이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레마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내 마음에 탁 꽂히는 거 있지. 그거는 여러분에게만 주신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이야, 그게. 그래서 말씀 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말씀 기도는 말씀 붙들고 하는 게 말씀 기도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게 있어야 어디서든지 말씀 기도할 수 있는 거야. 말씀은 약속이 있잖아,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는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약속 붙들고. 엄마, 10년 전에 나한테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 엄마, 20년 전에 나한테 이거 해주고 10년이 지났어도 20년이 지났어도 약속한 게 있으면 약속한 사람은 꼼짝 못해. 뭘 주장하면? 약속을 주장하면. 알았어 이놈의 새끼 아주 머리는 공부를 못하면서 그런 건 아주 기가 막히게 기억해. 그래도 꼼짝 못해. 본인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약속은 어떻게 된다?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사망이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뭐 이런 말씀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지키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실 수 없는 분. 예? 그게 신실하다, 미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한을 풀어놓지 말고 뭐예요? 딱 듣다가 마음에 와닿은 말씀,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돕고 마귀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러면 다 되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게. 예?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거 하면은 복이 막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 이상하게 하여튼 넘어져도 자빠져도 다 복이 되고 복이 돼서 들어온다니까. 169절 170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을 때 뭐가 온다고? 깨달음이 온다고. 깨닫게 하소서. 깨달음이 온다고. 기도하다 보면 깨달음이 와요. 이게 뭔 뜻이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무슨 음성이지? 여러분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게 있다고. 깨닫게 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성은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음성이라고 해. 음성.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오거나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오거나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게 떠오르거나 어떤 게 갑자기 생각이 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죠. 부르짖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게 돼. 부르짖다가 고요함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제 기도할 때 습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 막 새벽에 무조건 통성기도 말씀 끝나면 통성기도로 시작하고 통성기도로 그냥 막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다가 소리 내는 게 아니고 부르짖다가 조용히 가는 거야. 기도가 순서.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다가 부르짖을 것 같은데 조용히 하다 보면 잠들어. 에?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묵상 기도가 사실은 깊은 기도잖아요. 그런데 깊은 데로 나가기 위해서는 보세요. 얕은 물에 노는 놈들은 물도 많이 튀기고 막 엄청 물도 엄청 튀겨. 얕은 물에 있는 것들은 아주 다른 사람 방해도 되고 걸리기도 하고 그게 부르짖는 거야. 그런데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은 유유자적하면서 혼자 떠 있어. 방해도 안 돼. 옆 사람들 이렇게 방해도 안 하고. 그게 묵상이지. 그러니까 얕은 데서 놀지도 못하는 놈이 뭐 깊은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짖는 것부터 가는 거야. 부르짖는 것부터 가고 그 지성소는 가장 안쪽에 있잖아요. 가장 깊은 곳, 그죠? 거기는 아주 묵상만 있는 곳이지. 거룩함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려면 처음에 무조건 부르짖어야 돼. 주여 주여 하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부르짖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상을 시킨다고. 이제 그만 좀 떠들어라 해가지고 이게 묵상을 시킨다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고요. 훈련이 되지 계속해서. 자, 그다음에 17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에요. 결론이 참 기가 막히게 나고 있는데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176절 읽으면서 눈물이 쾅 하고 이렇게 좀 나버리더라고요. 이거 왜 말씀을 이렇게 맺을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8가지를 이렇게 계속 좀 배웠지만은 말씀하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이른 양같이 방황한대. 그럼 이게 뭐지?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아니 지금까지 그럼 내가 말씀하면서 살아온 게 이게 뭐 이른 양같이 방황하려고 내가 말씀하면서 살아왔나? 뭐 이런 생각이 순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럼 방황이 뭐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방황은 순간 방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길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간 방향을 잃어버린 거. 갑자기 주님이 앞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게 너무 절실히 느껴요. 저는 이제 이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예, 길치에다가 방향치에다가 하여튼 많아. 이게 치자 들어가는 게 많아. 예, 그래서 특별히 이 방향 감각이 저는 뭐 정말 없거든요. 1층을 들어가든 뭐 3층을 들어가든 일단 어딜 들어갔다 나오면 방향 잃어버려. 그래서 이제 어디 이렇게 처음 들어가는 건물은 제가 이제 지하에서부터 이렇게 차를 주차를 하면은 사진을 다 찍어요, 저는. 그러면 잃어버리니까 차를 못 찾아. 예전에 차를 지하에다가 대놨는데 당연히 찾겠지 하고서 그냥 했다가 1시간 동안 못 찾아가지고 눌러도 안 나오고 눌러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자존심은 있는데 어른이 또 차 어디다 세우는지 모르는데 가서 얘기하면 그렇고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1층부터 거기는 왜 이렇게 또 7층까지 있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막.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방황해. 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막 당황하고 방황하고. 한 번은 소망이 어디 뭐 데려다 준다고 자신 있게 또 해가지고 해서 30분을 헤맸어요. 여기서 저 성광교회 가는데 30분 갔어. 얼마 전에 큰딸 집에 가는데 잘 갔다고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막 방향이에요. 뭐 이렇게나 내비를 틀었으면 되는 걸 또 자존심이 있어서도 또 그땐 사랑이가 또 이렇게 데려다 주냐고 하는데 데려다 주지 말아야 돼. 데려다 주는데 또 뭐 내비를 켜라고 그러길래 거기도 못 찾겠냐 해가지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20분 헤매다가 막 헤맨데 막 분명히 여기 같은데 아니고 저기 같은. 그다음에 특별히 건물 안에 딱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완전히 방향 잃어버려요. 정말 이 바보가 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딱 서버리면은 내가 어디로 들어갔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문이 막 4개 있고 뭐 이런 데 있잖아. 뭐 이러면 정신이 없는 거지. 들어올 때 문이 하나 있는데 만나면은 감사해요. 근데 그것도 희한하게 벽이 아니면 문이잖아. 딱 나가서 이번에 정확하지? 딱 가면은 벽이야. 그 문 하나인데도 그 정도 방향치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방황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 순간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야. 분명 주님이 내 앞에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주님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목자를 떠난 거야.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주님이 내 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길을 잃어버린 거야. 순간 방황. 이걸 지금 여기서는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 어디 갔다가 손 붙잡고 가다가도 금방 아이들 여러분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이때니까 누군들 뭐 그거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리겠냐고. 그래서 보면 아이들 찾는 방송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같은 거 하잖아. 여행하면은 특별히 막 사람 많은 곳 이런 데는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 그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있죠.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갔던 그 자리에 그 길에 어디든지 그냥 잃어버린 곳에서 서 있으라고. 절대로 찾으러 오지 말라고. 왜? 잃어버린 사람은 목자를 못 찾아요. 가이드를 못 찾아요. 누가 찾아요?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가이드가 찾아와야 잃어버린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탕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감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못 찾아요. 저는 제가 찾으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계속 찾을수록 방황해. 계속 찾을수록 겉돌아. 계속 찾을수록 돌아. 그냥 그 자리가. 예전에 진짜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그 교회도 지하도 그냥 막 좁은데 애들이 한 몇 명까지 6명까지 와. 6명. 얘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재워졌거든요. 얘들이 뭐 이제 뭐 판다고 맨날 뭐 직장도 아니었고 뭘 판다고 물건 가져먹고 나한테 주고 그랬는데 그 뭐 부담되지. 근데 얘들이 이제 한 2년 정도 그렇게 살다가 이제 구로공단에 이렇게 직장을 구해가지고 제가 짐 다 싸서 봉고차에다 싣고 그리고 이제 구로공단에 내려다 줬어요. 야, 나오는데 어떻게 길이 다 똑같아. 그냥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쭉 가다가 그냥 쭉 가다가 무조건 쭉 가다가 좌측만 가면 되는구나 하고 왔어. 근데 쭉 가다가 좌회전 해야 되는데 그냥 쭉 가다가 여기서 좌회전하고 쭉 가다가 여기서 좌회전하고 쭉 가다가 여기서 좌회전하고 이거를 2시간 동안 헤맸어요. 그러니까 구로공단에서 나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어디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앞장서야 돼. 제가 이제 또 모르는 척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에 간다고. 앞에 가면은 영락없이 다른 길로 가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가면 좀 지혜가 있어야 머리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빨리 가가지고 야 목사님 완전히 방향치야. 저 인간은 길을 무조건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앞서가야 돼.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이 앞서가야 돼요. 그냥 놔두면은 다 엉뚱한 길로 가. 맹인을 인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간 정욕대로 세상 좋아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방황하고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고 있던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져서 앙 하고 우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1번에서 8번까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여러분은 안 하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말씀이 찬송이 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되고 믿습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순간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 나도 놓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놓치면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17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시편 119편이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지만 뭐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을 잘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아는 다윗이 말씀 하다가 또 방황하고 다시 말씀 하고 이렇게 온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 내 재산 목록 1호 뭐가 돼야 되죠? 말씀이 돼야 된다. 성경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는 말씀이니 내 재산 보물 1호는 성경이니 말씀이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쏙 들어와야 되고 마음에 간직돼야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뭐예요? 복을 받는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말씀 듣다가 아까 얘기했죠. 레마 내게 딱 이렇게 들려진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